이제 교종하고 조문은 이제 조사선 문중이라고 해서 그냥 선종에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조사문의 바른 믿음 앞에 것 같지 않다. 교문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유의 인가를 믿지 않고 그 인가를 부정해요. 인가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모든 인가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반드시 믿으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을 반드시 믿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냐 하면은요, 일단 요 내용상 유의인가법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의인가법. 그러니까 유의인가법을 믿지 않고 뭘 믿느냐 하면 본래 내가 부처다. 본래 시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본래 부처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죠? 천진자성인인 구족이라는 말이, 이게 구족이라는 말이 본래부터 내 안에 진리의 성품을, 참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족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 다 갖추고 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내 안의 성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각 열반 묘체가 개개 원성 불가타구니까 이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원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대로 다 본래 이루어져 있다라면 원성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 이게 종래잡이에요. 종래잡이. 종래나 본래나 똑같은 말이에요. 본래부터라는 뜻이니까 종자는 본래부터라는 뜻이에요. 종래잡이,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교종의 가르침은 유의인가법이에요. 유의인가법에 기초를 하고 어떠한 원인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 돼요.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하는 것이 팔정도를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를 수행하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든 수행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로서 열반을 성취하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종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깨달음이 성취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가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 본래 부처고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원만히 이루어졌고 본래 다 그냥 다 있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은. 자,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이 목표라 그랬잖아요. 목표라면 이거를 믿는 게 목표인데,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진짜 몇 겁이 지나더라도 십선을 닦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수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아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도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 목표가 그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란다, 이것만 알기만 하면 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공부가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요? 세세생생 몇 생을 태어나더라도 나는 팔정도를 행하고 십선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언젠가는 내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 삼아승지급을 지나서라도 나는 반드시 승불하리라, 이 서원은 대단하죠. 그렇게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나는 본래 부처고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 나는 왜 이거를 알지 못할까? 라고 책하고 가르침 딱 때려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돌아 앉아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어째서 그런가 도대체가, 그걸 말은 이런데 왜 나는 지금 못 깨달았는가,
그 자리에서 말만 들으면 바로 깨닫는다는데 나는 왜 못 깨닫느냐? 진짜 이걸 믿어볼까 이걸 믿어볼까 하고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방편이고 이것도 방편인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뭐 8정도로 수행하는 게 좋으면 10선을 수행하는 게 내 수준에서는 10선 가운데 10선도 10개도 다 못하잖아. 그 중에 술 안 먹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뭐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It's okay.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백날 해가지고 서로 네가 그걸 어겼잖냐, 너 거짓말 안 한다더니 왜 거짓말해, 너 술 안 먹는다더니 왜 술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계속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건지, 그냥 내가 본래 부치라는데 야 그런 얘기는 나 관심 없고 도대체 본래 부치라는 게 뭔지 그것만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도달하는 지점이나 차이가 어떻게 될까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째요? 그 교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지, 교문이 좋으면. 자, 그러면 조사문에서는 자, 여기서 출발한다. 출발점이 여기야. 여기는 아득히 멀리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미 여기 와 있어. 우리가 종점에 다 와 있단 말이야. 너 그것만 알면 돼.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조사문은 그렇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 믿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기 이제 한문 원문을 한번 보세요. 조사정신 비동천야 불신 일체 유위인가. 그러니까 일체 유위의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 지요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 다 걸려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전체 다가 걸립니다. 사실은 요신의 말은 요가 중요하다, 반드시 요긴하다, 반드시로 해석해도 돼요. 다만 요청되는 건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믿음은, 이 말이죠. 꼭 필요한 믿음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고 천진자성이 다 갖춰져 있고 원각이 열반의 묘체가 원래 이루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할 게 없고, 그래서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다 라고 지요신해야 된다. 지요신. 다만 반드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만 반드시 믿어라. 이게 조문의 조사문의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할까? 오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를 내가 이제 우리 불교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열애선 조사선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도 이 조사의 뜻 이런 말들이 많이 조사선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열애선과 조사선을 비교해 가지고 그거는 열애선 도리이지 조사선의 도리가 아니다, 조사선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위양종의 개조였던 위산 영우 스님하고 앙산 해적 스님 사이에 있었던, 또 그 제자 앙산 스님의 사제였던 향음 지한 스님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나왔는데, 요거를 오늘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뭔 내용인가 하면은, 이 향음 지한 선사가 위양종의 개조인 위산 스님의 제자예요. 위산 스님의 제자고 앙산 스님하고는 사형사정간인데, 원래 위산 스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누구한테 출가를 했냐면 백장 해외 스님, 백장 스님한테 출가를 했어요, 이 향음 지한이. 근데 이제 향음이 제대로 공부를 하기 전에 백장 스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가지고 백장 스님한테는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다른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도인이라는 위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위산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소문이 벌써 났어요. 이 향음이 굉장히 똘똘해서 백장 스님이 살아계실다면 해도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대답하고 10개를 물으면은 100개를 아는
이렇게 똑똑했대요. 향음이. 그래서 이 위산 스님 귀에 이 소문이 났는 이제 젊은 학생이었는데 이제 백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산 스님을 향음이 찾아오니까 위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까 네가 그대가 위산 백장 성사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대단했다며 하나를 물으면 열을 알고 10개를 물으면 100개를 알았다 그러는데 그 바로 그렇게 유명했던 그 똑똑하다는 그대가 바로 여기로 왔구나 이러니까 이제 위산 향음이 뭐라고 하냐면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위산이 정색을 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간의 총명, 세간에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총명일 뿐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도 그것 가지고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것 가지고는 털끝만큼도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기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스님 문화에서는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너 그렇게 똑똑했다며 이러니까 뭘요 이러니까 그런데 네가 그 안다고 하는 그렇게 많이 아는 그거는 생사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쓸데없어.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갱하고는 그럼 네가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대답하고 10개를 물으면 100개를 다 모르는 게 없이 다 대답할 때 내가 질문할 때니까 여기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질문을 했냐. 부모 미생전 하나 볼래면 뭐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 경전에도 없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답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는 한참 물을 굽는도 아무래도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네 본래 면목 뭐냐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제자로서 자세는 됐어.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설명해 줄 수 없다. 너를 위해서 설명한다면 너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경전이나 의록을 찾아보면 그 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경전을 다 찾아봤어. 며칠을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의 뭔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경전을 다 뒤비고 의록을 다 뒤비봐도 끝내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전을 통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책을 다 읽고 내외 경전을 두루 통달해가지고 경전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전에 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하죠. 허탈해서 경전에는 그런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 사람이 그나마 이 성기는 성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야, 여기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하고 다 불태워 던져버리고 나는 경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뭘 해야 될까 하고 이제 행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요. 길을 떠나서 하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그 남양 해충국사가 옛날에 살던 그 절이 암자가 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도 선사니까 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뭔가 답이 얻어지지 않을까 하고 혼자 이제 해충국사가 살던 이제 조그만 암자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가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농사 지어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밭을 매다가 그 풀밭에 귀화 조각이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귀화 조각을 이제 풀밭에서 주워내야 되잖아. 밭을 매다가 돌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귀화 조각을 들고 휙 집어 던졌는데 이제 밭 밖으로 던졌는데 밭 옆에 대나무 밭이 있었어. 대나무까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탁 깨달아 버렸대.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위산 스님이 살고 계시는 자기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해충국사가 살던 절터에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 몇십 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위산 스님 있는 산을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그때 스님이 만약에 나한테 말로 그걸 가르쳐 줬다라면 정말로 내가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설명을 하지 않고 나를 내쳐가지고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깨달음에 시를 읊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향암 제한선의 오도송인데, 한 번 부딪힘에 앓는 것 다 잊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한번 귀합장 깨진 거를 던져서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아는 바, 내가 알았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왠지 계속 멋있잖아요. 다시 닦아 지님을 빌리지 않네. 그러니까 다시 닦고 수지하고 뭐 이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여 옛길을 드러내니.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런 길이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움직임이에요. 내 살아 움직임 이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옛날 스님들의 그 바른 길을 내가 이게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근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도 종적이 없어서 소리와 형상은 위를 드러내네. 어디에도 종적도 없이 말이야. 그 어떤 자치도 없이 형상이 성색이 저절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래서 곳곳에 도를 깨친 사람들 모두 최상의 근기를 말하네. 이게 이제 최고의 근기를 다 진짜 깨친 사람들이야말로 이 최상의 근기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이걸 인가를 해.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고, 야, 저기 향엄이 혼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더니 드디어 이제 이 개성을 보내 깨달았구나 했는데, 앙산이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아니,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사제 향엄 스님이 깨달았다고 스님이 인가를 했다면서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럽니까? 이러니까,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개성을 보내왔다. 이러니까 이제 앙산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심기의식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심기의식이 의식을 통해서 이게 머리로 알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 뿐이다. 그렇다면은 이 향을 불러가지고 직접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스승한테 따진 거예요. 위산 스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시험은 내가 안 해봤다. 이러니까 앙산이, 스님 그러면 제가 가서 시험해보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가가지고 향엄한테 쫓아갔어. 앙산이 가가지고 듣자 하니 사제가 깨달아가지고 우리 스승님한테 깨달았다고 네 오도성을 보내가지고 스님이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다시 얘기한 거야. 이 개성을 다시 얘기하니까 이제 그 위에 줄을 보세요. 밑에 앙산이 이것은 심기의식이 만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산 스님한테 한 얘기고, 요 밑에는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향엄한테 한 얘기예요. 이것은 평소의 훈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른 깨달음이 아니니 달리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평소의 훈습이란 말하고 신기의식이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이런 걸 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살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준이지, 이게 진짜 바른 깨달음은 아니다.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러니까 또 그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책에는 그냥 그 다음 바로 다시 읽었다 그랬는데 바로 다시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개성을 지어서 자기 사형이죠. 사형인 이제 앙산한테 다시 개성을 보냅니다. 이제 그 개성의 내용이 뭐냐? 자, 그러니까 이제 향엄이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라. 다시 개성을 읊었는데 그 다시 읊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유명한 이거예요. 작년에 가난하면 가난함이 아니요. 금년에 가난함이 참으로 가난함이라. 작년에는 송곳도 꽂을 자리, 송곳도가 아니에요. 송곳이라도 꽂을 자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도다.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요게 왜 좀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 무자를 유자로 고쳐야 돼요. 내가 보다가 보니까 이술 유자로. 그게 오등해원하고 다른 책에는 여기가 이제 무자로 돼 있어서 송곳 꽂을 자리도 없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맥이 안 맞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위양록에 유자로 돼 있더래요. 무자가 아니고. 근데 여기 이제 이술 유자로 바꾸세요. 그 무자를. 그럼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난은 번뇌가 없음을 얘기하고, 땅은 마음자리고, 송곳은 번뇌, 특히 이제 미세번뇌를 얘기하는데, 이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작년에는 번뇌망상이 어떻게 했냐면은, 번뇌망상이 없음이 가난함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올해는 진짜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나마 마음 바탕은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다는 미세번뇌마저도 완전히 없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번뇌망상이 소멸됐다, 이 얘기예요. 이러니까 앙산이 이 개성을 듣고는 사제는 열에서는 알지만 조사서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랬어요. 이게 이제 열에서는 부처님이 했다라는 열애청정선을 얘기하니까 그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라. 자,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는 게 교문의 가르침 중에 어디라 그랬죠?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아까 그 교문 가운데에 아라한가를 성취해서 번뇌망상을 다 없애서 아라한가를 얻는 게 그게 그 교문의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대승보살도 보리와 열반을 얻어서 승불하는 게 최고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다 없애서 아라한가를 얻는 거는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애선이라는 말은. 그렇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제는 열에서는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앙산이 보기에는 요 정도의 내용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조사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조사서는 아니다. 그러고 다시 얘기해봐라, 이런 거야. 다시 얘기해라. 이러니까 항엄이 다시 개성을 읊었어요. 그저 바로 나와요.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서 눈을 깜빡여 그대를 보내. 만약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따로 사미야하고 부르리라. 개성을 들은 앙사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사제가 드디어 조사선을 알았구나. 자,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를 잘 보세요. 요거는 요 위에 첫 번째 오도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옛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라 이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정도의 시는 나온다, 이 말이야. 훈습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은 번뇌망상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교문에서 얘기하는 번뇌를 없애는 거기에 수준인데, 여기까지는 앙산이 인정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을 바꾸면 너 열에서는 알지만 조사서는 모르는 거네. 여기에서 열에서는 너 경전에 나오는 얘기나 옛날 조사들이 가르친 어록에 있는 말이나 이런 거는 너 다 이해한 것 같네.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얘기, 어록에 나오는 얘기, 주워 들은 얘기 말고 네 얘기를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조사서는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경전 인용하지 말고 경전의 뜻을 네가 알았다고 설명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네 삶을 있는 그대로 활발하게 한번 드러내 보여봐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론만 알아도 된다는 거야. 이론만 알아도. 이 정도는. 근데 지금 네가 있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내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사 얘기했죠. 부처하고 조사가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처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애나 부처는 2600년 전에 그 새까머리 부처님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만 들었고 경전에 있는 것만 봤지 우리 직접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조사는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서 깨달았다고 인가해줬는 내용을 직접 우리 눈앞에 지금 여기에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와가지고 혼을 내고 있는 스승이 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부처님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경전에서 얘기한 거 말고 네가 부처라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다. 부처님 그렇게 가르쳤어. 선종의 조사는 그렇게 가르친 거야.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2000년 넘게 역대 조사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전해받은 것은 너도 부처라 하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옛날 얘기 인용할 필요 없이 부처인 네가 네 스스로 하는 말을, 네 삶을 한번 드러내 보여봐.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게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을 모르는구나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딱 나오잖아. 내한테 이게 내한테 뭔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기 얘기를 하잖아. 자기 얘기를. 내가 눈을 깜빡이는 데에 네가 여기 있구나. 내 눈앞에. 이 말이에요. 야, 누가 알지 못했다면, 그런데 이거를 못했다면 따로 별도로 야 삼위하 하고 이 부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삼위를 따로 부르려겠다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제 앙산이 향엄에게 지금 여기에 현장의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들으면서 드디어 사제가 조사선을 알았고, 여기 이론이 없잖아. 여기는 그냥 잘 몰라도 문학적으로만 봐도 어느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이론이 뭔가 있는 것 같죠. 폼은 시싱 잡았는데 여기도 나 이제 일체 번뇌가 없어 하고 비유를 잘 했어요, 송구들.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열애선 도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틀린 건 아는데 열애선 도리다. 그러면 네 얘기를 해봐. 경전에 나오는 말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조사선을 알았구나.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금 진심직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사문의 믿음, 교문의 믿음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교문에서는 뭐가 돼요? 인과에 의해서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보리열반을 성취해서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도를 깨닫고 성불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과법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인과법이 아니라는 건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위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위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함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무위법하고 유위법을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위라는 말은 한마디로 분별, 망상, 조작이 있는 거를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것, 그게 유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하느냐, 조작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고 내가 어쨌든 생각을 내가지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원인이 돼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위법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이 없이 원래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무위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도적인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 있는 그대로가 무위법이에요. 그걸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선의 가르침은 유위인과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원래 진리는, 도는, 깨달음은 원래 있는 그대로 진리 그 자체이지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성취되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경전에서도 반야경에서, 반야법경에서 그게 얘기가 다 된 거잖아. 반야신경이 맨날 우리가 외우는 게 그 얘기예요. 무지영무득이잖아. 알 것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고. 그것을 조사선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인과는 본래 없다라는 본무인과를 주장해요. 본문인과. 인과라고 하는 거는 몰래 있는 게 아니고 방편상 인과라는 것 자체가 방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초기 불교에 부처님 뭘 깨달았냐, 무아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연기법은 유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의법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연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아예요. 무아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의 일체 유의법의 내용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근데
이 인가법을 따라서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인가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갖추어져 있고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부처인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조사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번잡하게 이론을 가지고 와서 쓰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문은 이렇게 하는데 어째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조사문중은 뭘 한대? 유의 인가를 믿지 않는다. 원래 부처다. 그것만 믿는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만 믿고 가면은 되니까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문중에서는 삼조 승찬대사께서는 이 말이죠. 승찬은 삼조가 승찬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해가 승찬이죠. 원만하기는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 다만 취하고 버리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게 승찬대사가 신신명에서 하는 말이죠. 신신명에서. 신신명도 언제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요? 짤막하니까. 그러니까 원만하기가 이 비유예요. 모자란 거 없고 흑원과 같이 뭐 어디 모자란고 남고 모자란 이런 거 없으니까 다만 취사는 뭐예요? 취하고 버리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자꾸 자기한테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만한 흑원계 원래부터 완전한 것에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지공선사는 뭐예요? 지공스님은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게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고치세요. 지공스님도 여기 위진남북조 시대의 스님인데 거기 연도가 잘못 해놨죠. 내가 1363이라고 고치세요. 418에서 514예요. 그 지공스님은 형상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요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길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은 형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보듯이. 그런데 여기에 형상이 없는 진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무명이란 말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삶을 뜻해요. 거기에도 생멸이 없는 게 열반의 세계죠.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몸 안에 본래 부처가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중생들이 사는 어두운 깨닫지 못한 무명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의 삶이 무명의 삶이잖아. 무명의 삶에 따로 생멸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중생들의 삶 안에 원래 생멸이 없는 열반의 삶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가한각스님은 무명의 실다운 성품의 고점. 자, 이건 아예 대놓고 무명이 곧 부처님 몸이다 해버리잖아. 깨닫지 못한 어두움이. 그리고 헛개비 같이 빈 몸이 곧 법신이다. 부처님의 이제 진리의 몸이라는 얘기죠. 진리.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라.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더라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었으면 자, 이제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무조건 와서 보라가 아니고 일단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영명연수 스님은 믿고도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잘하고 알고도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잘한다. 이게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 걸 믿어요? 믿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흐리멍텅해져요. 이거 믿기만 믿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더욱더 번뇌망상만 더 많아져요. 그리고 알겠는데 믿지 않는다는 얘기 뭐 이거는 이론으로만 아름아리로만 안 돼. 이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원래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 하도 이제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 이거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책에 또 뭐 그런 얘기 늘 나오잖아요. 뭐 요즘 유튜브도 맨날 이런 얘기 뭐 하는 도인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 누구는 무슨 얘기하고 누구는 무슨 얘기하고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지는 몰라. 지는 안 믿어요. 그거를. 내가 부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는 게 아름아리가 그게 삿된 견해예요. 내가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알았다고 좀 설치지 마세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입을 좀 닫아. 조금 알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 완전히 그러면은 어느 수준밖에 안 되냐 하면 이게 항엄선사, 그게 항엄선사 얘가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요 정도 솔직히 얘가 자기가 알았다 깨달았다고 하는 게 항엄의 오도송 수준인지 두 번째 얘기했는 이제 번뇌망상이 없다고 했는 여기까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기 힘들죠. 번뇌망상이 진짜 없어요? 나는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없어요. 번뇌망상이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열애선만큼도 가지도 않아. 그 다음에 여기처럼은 되냐고. 한번 깨닫혀가지고 내가 알던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근심 걱정 없이 이게 뭔지 알아내. 여기도 사실 열애선 도리야 이게. 열애선 도리. 그러니까 여기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한 거는 아직은 있는 현장에 있는 삶의 현장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도 아직은 그 열애선 도리로서 이론의 교정의 가르침 수준에서 말하는 이제 그 수준을 못 벗어났다라는 얘기.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한 거는 조사선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개송을 여러분의 수준에 비춰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항엄이 깨달은 오도송의 첫 번째 오도송 수준이라도 내가 되느냐? 두 번째 개송 수준이 되느냐? 이게 안 되거든. 제발 나는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 안에 올려져 있는 많은 자칭 깨달았다는 그 스승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분들 중에는 상당한 경지에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도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산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정상에 갔는지 정상에 갔는 건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 정상에 간 사람들도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기가 걸어온 루트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암만심이 남아있어요. 나는 요 길로 왔는데 너는 이쪽으로 왔어.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요 길로 올라왔으면 이쪽에 올라온 사람이 있어. 너는 어디로 왔? 야, 정상에서 만났단 말이야. 너는 어디로? 너 이쪽으로. 나는 이 계곡을 통해서 아니면 나 암벽 타고 올라왔어. 야, 그거 힘들었겠네. 근데 재미는 더 있었겠다.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내려갈 때는 이쪽 길로 한번 내려가 봐야지. 그래야 공부한 사람들끼리 또 얘기가 돼. 근데 내가 요 길 여러 길이 있는데 나는 이 길로 와서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니면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 길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두 번째 봉우리나 세 번째 봉우리인데 여기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진짜 정상에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등산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 가운데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등장한 분이 있어. 그런데 14자를 등장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여러 산악계에서 아니다. 저 사진 보니까 칸첸중가를 올랐다고 했는 그 여성 이인선인가 인선. 그 사진 보니까 칸첸중가가 아니다. 그거 옆에 있는 다른 봉우리를 갔 거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게 공인을 못 받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그 봉우리가 맞는지도 이쪽 봉우리에 올라놓고 여기 이쪽에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여기 또 멀어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이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에 오른 사람들도 이 길이 다 다른 길로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길로 안 가봤으면 내려갔다가 다음번에는 이쪽 길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돼. 그래야 이쪽에도 진리의 길이 있구나.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욕할 거 없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 어긋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처님들의 가르친 거. 그래서 함부로 다른 데는 믿습니까만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알면 되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이제 경전에
가르침을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수행 방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나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나선 안에서도 내가 어떤 하도를 했는데 너는 이거 하도를 아냐, 너는 이 하도 아냐 이래가지고 너는 틀렸다 하고 하도 하나만 하고도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이게 서로 탁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쏙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막힘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지 않았거든. 또 겸손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아주 건방지게 하고 있죠. 겸손하지 못하게. 그거는 제가 눈썹 빠질 생각하고 여기 진심직설의 저사도 그랬잖아. 눈썹을 아끼지 않고 감히 이 글을 쓴다 했듯이 저도 흉내를 내서 흉내내지 말라 했는데 눈썹을 아끼지 않고 감히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주변에 공부가 많이 되고 깨달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한 경지에 올라갔어요. 이 다른 봉우리에 가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 밑에 있으면서 함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갔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이렇게 이쪽에 다른 길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니까 진짜 내가 보기에는 산 그림자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선문염성을 강의를 하고 반야신경을 강의하면서 자기가 자칭 도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야, 그 사람들 것만 찍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하듯이 그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내가 이제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 것도 막 불교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막 몇천 회가 넘던데 막 몇만 번이 넘던데 내 거는 겨우 뭐 100번 넘어가고 100번도 안 되고 이러는데 야, 그 사람들 거 동영상이나 책 가지고 와가지고 딱 집어서 지적질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에 한번 올려볼까?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주목을 좀 받아서 조회수도 올리고 조회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잘못 공부길에 들까봐 하는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허물은 제 허물대로 받고 눈썹이 빠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승산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가현각선의 영맹수스님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겸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수행을 하는데 4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4가지를 갖춘다는 말이 이제 신해행증이죠. 신해행증. 자, 믿었으면 이제 여기 이제 2개가 나왔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러고 그것이 자기 삶에서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믿고 알기만 하고 자기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이게 삶 자체예요. 행한다라는 게 삶이고 실천입니다. 이 실천. 그리고 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실천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 검증이. 신의 행증이란 말은. 뭐가 검증이 돼야 돼? 옛날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들의 말씀이 정말로 내가 믿고 알고 살아가는 이 내용이 옛 불조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점검이 돼야 된다면 확실한 체험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공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무리 뒷부분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 처음 반심을 한 사람, 조사문에 초발심을 이제 낸 사람이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심만 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냈어. 믿는 마음은 냈지만 믿는 마음만 내고 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래도 이익이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좀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으로 믿는 마음을 내면.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심이에요. 초발심. 처음 내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음경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다. 초발심을 하는 그게 곧 바로 정각이다 라는 얘기. 변성정각이 뭐 밖에서 그 정각이 되니까 초발심 그게 바로 정각이에요. 왜? 원래 부처니까. 원래 부처가 내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바른 깨달음이고 부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은 발심만 해도 발심만 하긴 했어. 그 믿음을 내기는 했는데 도에 못 들어가면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심직설의 답이 기신론을 인용을 해서 대답을 해요. 이제 대승기신론은 이제 마명이 지었다고 하는 건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나고 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자, 겁나고 약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부처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 어디예요? 저는 한참 택도 없어요. 이게 겁나고 약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내지만 않으면 이 사람은 결정코 부처 종자를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이 말을 듣거든, 저는 그래도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를 낮추는 비하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을 교하여 십선을 행하게 하더라도, 이제 교종을 이제 겨냥을 하는 거죠. 삼천대천세계가 어떤 크기예요? 이제 삼천대천세계는 한 세계가 1세계가 어디냐면 수미산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제 사방에 8개 사부주하고 이제 해와 달이 이게 합쳐진 게 하나의 세계인데, 요즘으로 치면 태양계인 셈이야. 이런 세계가 1000개가 있는 게 소천세계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1000개 있는 게 소천세계인 셈이야. 근데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는 게 중천세계야. 그러면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는 게 대천세계예요. 근데 이 대천세계가 또 3000개가 더 있대. 그 대천세계만 얼마예요? 10에 10성, 10에 2성, 3성이니까 3000, 그만 10억 개쯤 돼요. 태양계. 이렇게 가득한 중생을 교화를 하고 10선을 행하게 하더라도 이들을 교화해가지고, 10선이 뭐냐 하면은 이제 불살생하고 불투도하고 불싸움 불마어, 그 다음에 불음주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어망어 악구 이런 거 하지 말고, 탐진치에 빠지지 말고, 이런 거를 시켜도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화를 해도 어떤 사람이 잠깐이라도 이 법을 바로 생각한 것만 갖지 못하니 앞의 공덕보다 뛰어나서 비유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이 뭐예요? 이 법을 바로 생각한 게 그게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나한테 원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걸 잠깐만 생각해도 그 공덕이 뛰어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공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또 반야경에서는, 여기도 반야신경이나 반야부 경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야경 안에 600부 안에 금강경도 있다 그랬죠. 요거의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실제로 금강간야 바라밀다경이죠.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열애는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이러한 중생들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자, 조사선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경전을 인용을 해.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조사문의 가르침이 교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경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문하고 또 조사문을 비교를 해놔 놓으니까 이게 좀 다른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헷갈려가지고, 그럼 초기 불교는 수준이 낮고 조사선의 그 내용이 수준이 높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이론이고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그 내용이 내 거가 돼가지고 내 삶이 신의 행증으로서 알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걸 조사문은 여기서 얘기해요. 그렇게 정말 점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8정도의 내용이든 육바람일의 내용이든.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궁극적인 번뇌가 없어지고 열반을 성취한 그 단계에서 살아가는 삶. 고집멸도를 가지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착,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고 집착과 괴로움을 떨치고 이제 불생불멸한 멸진정에 진짜 들어가지고 도가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느냐, 실천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게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래는 다 안다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하셨다. 그러므로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반드시 발라야 하나니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난다. 그래서 처음 발심할 때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표가 뭐냐? 오늘 시작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것도 오랜만에 3달 놀다가 한다니까 얼굴을 한번 비춰야지 하고 왔으면 얼굴 비치는 거 성공했어, 목표가. 그렇지만 아니면 얘기 들었는데 여기에 강의에 한번 와보라니까 와봤어. 와보는 거는 성공했죠. 성취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참 마음에 대한 발심을, 믿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오늘 줌으로 들어왔던 이 현장에 오셨던 그 목표를 여러분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자, 여기를 오든 유튜브를 듣든 다른 데 가서 수행을 하든 내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표가 어디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천리 어긋난다. 첫 믿음을 잃으면 모든 선이 다 물러간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들것만큼만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고 하지만 바로 이 이치이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신신명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리유처 천지행격이란 말이에요. 삼조 승천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 마지막 구절.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0.0001도만 각도가 어긋나도 제자리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감 잡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일 거다. 이게 공부가 이럴 거다. 내가 알았다. 정확하게 점검해서 탁 부러지게 맞지 않거든. 제대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알았다라는 생각을 내는 게 바로 아르말이에요. 그래서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왜 그 아까 영가행각 스님이 인용이 됐잖아요. 영가행각 스님의 별명이 일숙각이에요. 일숙각. 하룻밤 사이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별명이 붙였냐 하면 육조 현행대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미 깨달아 있었어. 그 스님은. 다 알았는데 점검을 받지 않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스님의 얘기를 듣고 당신이 보니까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점검을 받으시라. 육조 현행대사가 이제 법맥을 이어가지고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볼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행각이 영가행각 스님이 그러냐 하고 그러면 나도 육조를 뵙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바로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하룻밤 쉬어가라 했는 게 그래서 하룻밤 만에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라는 말에서 일숙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영가행각은 사실은 이미 다 돼 있었는데 육조를 찾아가가지고 점검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가행각은 육조를 스승으로 삼았어요. 이미 자기가 다 돼가지고 갔는데도. 그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 것만큼만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게 점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2시간 걸렸는데 혹시 오늘 했는 얘기 중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십시오.